자, 22장을 열어보십시오. 22장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세요.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이 아주 쉽게 들어오죠, 눈에. 우선 장소부터도,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 진을 쳤대요? 네. 지도랑 같이 읽어줘요. 그곳은 어느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여리고 맞은편이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가면은 무슨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맞은 쪽이다. 그래서 모압 평지 위치를 아는 거예요. 제가 왜 모압 평지를 여기다. 제가 자꾸 뭐라 그래요? 여기라 그러잖아요. 여기. 이게 왜 그래요? 여리고가 이쪽에 있거든. 그래서 자꾸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 맞은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였어요? 모압 평지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 에돔 모압을 지나고 아모리와 전쟁하고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런데 십볼의 아들 발락이 아모리 사람에게 한 일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야 이거 걱정이다. 이제는 우리를 거꾸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연합작전을 피웁시다. 이렇게 해갖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게 한 거예요? 저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6절에 보세요.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온 땅을 덮고 있대요. 그러니까 드디어 저기 우리 맞은편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으니 이제 와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이 듣던 말이 맨 끝에 있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술사들이 복을 빌으면 복이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당시 고대 근동의 이런 종교적인 흐름 속에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가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다. 비교가 되죠, 이게. 이런 그 당시에 신들이 접속할 때 나타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7절에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가요. 근데 발람이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문제가 생겨요. 뭐 나귀 문제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결국은 못 가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또 가라 그래서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예언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요. 41절을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바알산당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은 이제까지 자기가 하던 방법으로 신을 불러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중간에 누가 나타났으니까? 여호와의 신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 뭐라 그러셔서 가라 그랬다고요. 가라고. 이번엔 가라고. 그래서 가라니까 간 거예요. 지금 정신이 없겠죠? 이쪽 저쪽 막 이렇게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가 하던 대로 바알산당으로 올라가가지고 저기 보통 이제 저주할 때는 저 민족을 저주하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재물 갖다 놓고 막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재물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막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막 한참 하고 나서 그렇게 제사 지내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입에다가 이런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입에다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람이 무슨 말 하기를 기다리겠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을 하겠지. 그리고 턱 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제 무슨 말 할지 궁금하죠? 모압의, 간단히 줄여서 얘기할게요.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고 와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꾸짖겠습니까? 바위 산 꼭대기에서 내가 저들을 내려다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본다. 홀로 사는 저 백성을 보라. 그들을 스스로 자신들을 어느 민족들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그 수를 누가 셀 수 있겠느냐.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죠.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감히 셀 수 있겠느냐. 하늘의 무와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발락이 나를 죽여도 정직한 자가 바른 말하다가 죽는 것처럼 그냥 죽어도 나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화가 났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단 말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나의 입에 말을 넣어주시는 대로 말씀을 하지 말으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 신에게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 또 딴 데 가서 하자고. 저기가 지금 너무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 넓어가지고 크게 보여가지고 그런데 저 구청에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주해 주시오. 그래서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또 막 이렇게 짐승들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무슨 말이 임했나 하고 발락이 코밑에 가서 이렇게 또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나온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암송하는 구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열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많이 듣던 얘기죠. 그 누가 한 말이에요? 발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로서 현재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전능한 말씀이다. 그런 걸 깨닫고 한 발언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20절 같은 데 보면 나는 뭐 하라는 명령을 받았대요? 축복의 명령을 받았대요.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까 내가 그걸 바꿀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서 야곱을 복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같은 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대요.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대요. 야곱의 맞설 무엇은 없다? 마술은 없다는 거야, 마술. 야곱을 이겨낼 만한 술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크게 복받아 이 나라가 견고하게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인생 그들에게 저주도 말고 복도 마라. 시끄럽다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발람과 발락의 얘기예요. 24장 3절 4절 같은 데도 보면은 눈을 감았다가 뜬 자가 넘어졌다가 환상으로 전능자를 뵙고 다시 일어나서 눈을 밝히 뜬 자가 바른 말한다. 그러면서 야곱아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좋으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스라엘아 네가 사는 곳이 너무나 좋구나. 계곡처럼 뻗어 있구나. 강의 동상 같구나. 막 그러면서 막 시를 읊으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9절 끝에 가보세요.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뭐예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만 절대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붙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받을 것이야.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말하는 거 알아요? 17절 발람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이다. 눈을 뜬 사람의 말이다. 그러면서 옛날에 가장 높은 자, 옛날에는 내가 그걸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눈을 떠서 환상으로 그 전능자를 뵙고 이제는 밝히 내가 말한다. 그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당장 나타날 모습은 아니다. 17절에. 나는 그 모습을 본다. 가까이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무슨 예언인 것 같아요?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메시아 통치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통치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일어설 것이다. 이게 발람의 사건이에요. 그럼 발람이라고 하는 민수기 끝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은 왜 등장할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민수기는 여호수아 전의 사건이잖아요. 창출민, 그 다음에 뭐가 가요? 수가 가요. 창출민의 끝에 와서 수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이외의 이방 나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들을 섬기며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맨 끝에 민수기에서 우리한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다음에 법을 필요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셨고 이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모압 평지까지 오게 한 이 마당에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며 이제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결국은 들어가서 정착해야 할 땅인 영토 가나안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땅은 어떤 문화에 젖어 있는 곳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제 레위기에 나타나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일어날 여러 풍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레위기가 무슨 책인지 별로 생각 안 했죠. 창출, 민수 이렇게만 지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에는 무슨 내용이 써 있을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써 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레위기라고 하는 법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그 법이 실행되어질 장소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염두에 두셨을까요? 공백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주셨을까요? 예, 염두에 두셨겠죠? 여러분이 그거를 캐치하고 레위기를 읽어야 돼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시행되어져야 할 법,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서냐? 가나안에서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뭐예요? 레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은 어떤 그 노심초사 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을 이끌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이 가나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서를 읽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감각으로 읽어야 되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자, 우선 레위기를 열어보세요.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 앞에 쭉 보면은 여러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우선 18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4절 시작. 자, 이제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하는 민족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일들이래죠. 앞에서. 그 앞에서 한 일이 뭔지 이렇게 앞으로 가보세요. 앞절들을 쭉 눈으로 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 같아요? 쭉 눈으로 보세요. 굉장히 음란한 얘기들이 써있죠. 18장 3절하고 4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이 밑에 나오는 쭉 그런 얘기들 있죠. 아버지의 몸을, 어머니의 몸을 범하지 마라. 누이의 몸을 범하지 마라. 딸의 몸을 범하지 마라. 고모의 몸을 범하지 마라. 별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들, 심지어는 손녀, 친손녀나 외손녀를 범하지 마라.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에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발붙이고 살을 때 유의해야 할 여러 법들을 써놓으신 건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끔찍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22절,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제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구나. 미리 보여주고 계시죠? 미리 설명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 공부를 했더라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미리 알 수 있겠죠?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겠죠? 아, 이 땅은 어느 땅이구나.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즉 불에 태워서 애를 죽여서 제사 지내는 인신 제사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던 일이에요?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인신 제사를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서 죽인 다음에 그 해골을 항아리에 넣어서 아골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데 수도 없이 많이 묻어놨었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것만 해도 항아리가 수천 개예요. 유아 해골이 신에게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신전 여자 창녀, 성창이라고 불리는 여자 창녀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 같은 그런 성전에서 수종두는 여자 제사장과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연속이에요. 아이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고 불에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여자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가 거룩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은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사람과 짐승과 교합하는 이런 일이 종교 행위로 일어나고 있는 망측하고 문란하고 음란하고 해괴한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가면 절대로 어느 하나라도 이런 일을 하지 말아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답게 살며 이들을 쫓아내라. 이 땅은 그래서 너희들로 인해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이 땅이 토해내는 거다. 그러니 어느 거 하나라도 이런 본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처럼 하지 말아서 거룩한 민족답게 이 땅을 지키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교역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피를 섞지 말고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라. 한 가지라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나는, 여러분 30절 끝에 보세요. 끝말이 얼마나 하나님이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누구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이렇게 해라.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조심해라. 그런 얘기하면서 19장 18절 같은 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요점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조 원리죠. 이 말 알죠, 이제 여러분? 너는 뭐야? 나다. 어떻게 사람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명제가 이 명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가? 내 이웃이 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신약의 세 계명이 가능할 수 있는가? 그건 신약에만 나오는 말인가? 아니라는 게 구약에 여기도 있죠? 이건 어디서 온 말이에요? 창조 원리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율법이 눈은 눈이고 이는 이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최소한의 커트라인이에요, 거기가. 정 네가 힘들면 눈은 눈으로 법으로 해라. 예를 들어서 남의 걸 훔쳐갔어요. 이만큼. 그럼 그거에 상응한 만큼 대가는 지불해야 되잖아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것이 국민이 살아야 할, 유지해야 할 원리로서 쥐어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는 법, 율법,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깊은 법 정신은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게 나다.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27절, 28절, 19장 보세요. 관자놀이 머리를 이렇게 둥글게 깎거나 구렛나룻을 밀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혼백을 불러내는 여자하고 맞법을 쓰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면서 음란하듯 그렇게 돌아다니고 점친다 그러고 다니지 말아라. 나는 주 하나님이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라고 하는 법전을 주시는데 결국 이 레위기가 이루어져야 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답게. 그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할 땅은 음란하고 더러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딛고 살아야 하는 땅은 음란하고 폐역하고 더러운 이방 종교가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사회 성격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삶, 그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이다. 자, 창출,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할 차례인데 수를 들어가기 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제기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는데 왜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할까?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전쟁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거. 늘 이런 거 밥 먹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제국주의적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글들을 써요. 하나님은 왜 다른 민족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가운데 들여보내려고 하느냐? 하나님도 다른 제국주의자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부터는 성경 읽기가 싫다. 하나님은 좀 이상한 것 같다. 잔인한 하나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타나는 것이 비유 포인트. 성경에 제가 책에 그렇게 써놨어요. 비유 포인트. 비유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땅이 넓기 때문에 한참을 몇 시간을 드라이브하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쯤 가면 여기 내려서 지금까지 온 데를 쭉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갈 곳 저기 보이는 거를 보세요. 시닉 포인트. 여기서 보면은 다 전체가 보여요. 그러는 곳이에요. 그걸 비유 포인트라 그럽니다. 지금까지 운전하고 올 때는 나무도 지나가고 바위도 지나가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게 굉장히 미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짧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 포인트에 가서 보면은 거시안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다 보이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가 비유 포인트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라 열방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자들에게 열방에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의의다. 11장과 12장은 그랜드 캐년 같이 골짜기가 있는 것 같이 갈라져 있는 큰 분기점이면서도 그 자리가 전체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 땅 만들기가 다 보이잖아요. 거기 쓰기만 하면. 그 지점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들어가기 직전에 왜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잔인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질문의 초점이 비유 포인트 초점이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공부하려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3시가 다 돼가는데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때요?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를 끝내면서 민수기 문을 닫으면서 우리가 잔영처럼 남아야 할 그림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즐비하게 늘어선 죽음이에요. 무슨 죽음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의 뼈예요. 시체예요. 노아 홍수의 결론은 교회론이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가. 섞이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민수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가나안을, 열방을 어떻게 하라 그런 거예요? 점령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민수기에 나타나는 제1세들처럼 우리들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죽음과 같이 사명 없이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고 가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산다면은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서 가기까지 내 남은 생에 거기다 투자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한 목숨 키워가고 자기 한 생명 먹고 구원받고 가는데 일생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나 한 목숨 구원받고 살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민수기에서 죽은 1세대들이구만.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의 의의를 알고 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시대 속에 교회를 통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열방 행전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민족을 올려드렸고 우리 교회를 올려드렸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내 가정은 나는 광야에 엎드러진 1세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는 전사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나안을 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는 가나안 안 들어가고 싶다, 나는 가나안 안 들어가고 싶다, 그럼 어디서 천상 죽어야 돼요? 천상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죽어야 돼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고 싶은 사람,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 사람, 아멘!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의 한 일원으로 있으면서 교회 생활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있는 중인가를 잊지 말고 열방 행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합시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찬양하라 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주안 장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열방 행전이 계속되고 광야에서 죽은 민수기 1세대들처럼 우리 주안 장로 교회가 겨우 조금 있다가 쓰러져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는 제국주의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대표로 나왔지만 그런 나라들이 어떤 사상과 어떤 종교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침묵하다가 드디어 12장 아브라함 나라가 쭉 흘러내려와서 바로 이 가나안에 왔을 때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곳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 현상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바꿔 놓아야 할 세상 문화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가나안 문화라는 게 뭔가, 이제 이 백성들이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현재 열방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들어갈 때 가나안 나라 그럼 그냥 가나안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라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접전하는 순간이구나. 드디어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을 국민 만드시고 법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국민답게 이렇게 해 오셨다가 가나안 들어가면서 드디어 꽝 부딪히게 하는 D-Day로 삼으신 거라는 거죠. 그냥 멍하니 여호수아를 읽지 말고 여호수아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 가나안 백성 만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만나는 순간이에요. 이때 우리는 가나안의 얼굴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가나안이라는 얼굴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로 하여금 이들을 심판하시고 가나안을 멸절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어디서 이주해온 문화라 그랬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온 세계에 퍼져서 에집트에는 에집트대로, 인더스에는 인더스대로, 황하 쪽은 황하 쪽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그 진원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나온 세계관이라는 거죠. 종교라는 거죠. 선악과를 공부할 때 하나님 거부하고 출발한 인류가 만들어낼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대충 봤잖아요. 영생불사와 또 뭐였어요? 눈이 밝아져서 이성주의로 흐를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범신론적으로 흐를 것이고, 그리고 고상한 것 같지만 선과 악을 구분하는 듯한 윤리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도덕 종교들, 이런 식으로 온 세상은 흘러갈 것이다. 미리 봤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가나안에서 어떤 얼굴로 나타나 있는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나야 할 가나안의 종교를 대표로 바알과 뭐라 그래요? 아세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파울링이 심하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나서 싸울 종교는 성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온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로 오는구나.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성경은 옛날 고리장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 바알과 아세라인가 보다. 그럴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온 세상 열방이 결국 중심에 놓고 추구하고 있는 종교, 정신,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뭉쳐져 있어요. 대표 개념입니다. 가나안의 얼굴이 바알과 뭐예요? 아세라라는 거예요. 비록 가나안이라고 하는 민족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의 종교다 그러고 바알과 아세라를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가나안에만 있겠어요? 온 세상에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으로 덮여 있겠어요? 예, 가나안만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라들도 결국 들어가 보면은 마치 바벨 국가가 국가의 전형이었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온 세상 열방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그거를 대표 개념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자신과 여자신이에요. 남자신과 여자신은 제가 선악과를 얘기하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왕자리를 뺏고 출발한 인류가 신이 아쉬운 거예요. 신을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할 때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창조하겠죠. 그 원하는 모양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이 아쉬운 거지. 정말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실까? 뭐 이래서 하나님에게 접속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물론 구도자적인 정신으로 도를 찾아 도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아쉬워서 신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의 모습은 풍요와 다산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다가와요. 여자와 남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자, 암과 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작물들,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로 쓰면 안 될까요? 이건 잘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환경은 급격히 아주 어려운 환경으로 떨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겨울이 있고, 그 바깥에서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추운 그런 겨울도 오고, 아주 어려운 그 기후 환경에 떨어지면서 인류는 자연을 무서워해요. 하늘을 봐도 무섭고, 어떤 때 번개가 팍 치면 번개도 무섭고,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안 되니까 비도 귀한 존재이고, 또 태양이 안 비치면 곡식이 안 익으니까 태양도 귀한 존재이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자연 환경과 접하게 되면서 만나는 이 모든 천체의 그 환경들이 자기네들에게 어떤 느낌이 오냐면 신 같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정령 숭배 사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과 달과 구름과 바다와 산과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면서 그 안에 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령 숭배 사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면은 그 모든 신들 말고 최고의 신이 있다는 생각으로 모여들어요. High God의 개념이에요. 최고신 개념. 그러니까 그 최고신을 그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주 만물에 있는 천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태양이에요. 태양이 최고신이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우주 만물의 이치를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떠 있고 또 지고 또 뜨고 떠 있다가 또 지고 이렇게 하는 현상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투영시키면 윤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렇게 지지만 또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범신론적 순환 논리가 자연 숭배에서부터 태양으로 오면서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에 투영시키며 그렇게 발달해 나가요. 종교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온 세계에 태양을 절대 신으로 섬기는 태양 숭배 사상이 글로벌하게 온 대륙에 퍼져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태양은 남자 신으로 또 상징돼요. 그리고 달은 여자 신으로 상징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종교 가운데 그 태양을 섬기는 그러니까 난생설화와 관계된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고주몽의 얘기라든가 박혁것의 뭐 그런 거 보면 다 그 알들이 깨어나는데 태양이 비칠 때 그래요. 그 조선이라는 말도 그렇고요. 그 해가 뜨는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태양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환웅 그런 얘기 아시죠? 그 단군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해모스 이런 것들이 다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태양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토속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 다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집트에 있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태양 신이 어떤 신이에요? 파라오. 파라오라고 하는 그 바로가 태양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그리고 일본에 있는 아마데라스 오카미, 천조 대신이라고 하는 그들의 신도 태양 신이에요. 중국에 있는 천신의 개념도 태양 신입니다. 일본의 일장기에 들어있는 일본의 그거가 뭐예요? 태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태양입니다. 일장기의 그 빨간 거. 태양을 말해요. 날 할 때 그 일본 할 때 그것도 뭐예요?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태양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불교의 시달다 이 사람 나온 그 시달다라는 이름도 태양족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마야 잉카 문명에도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신으로 나타나 있고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서 정착하며 신이다. 이렇게 하게 된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세상에 어떤 종교라고 하는 이름처럼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인더스 문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거예요. 인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어디서 흘러들어갔겠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흘러들어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정확하게 바알과 아세라, 이 태양신의 개념들이 이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이즘을 만들어내는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는 또다시 불교를 끄집어내게 만드는 종교의 기반이 되었고 또는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교의 사상에 또 유교 이후에 나타나는 노자 사상이나 장자 사상이나 또는 성리학이나 이런 유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학 사상들이 다 힌두교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범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시는데 가나안의 얼굴이 곧 온 세상의 종교를 집약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종교인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떴나요? 여기는 겐지스강 상류예요. 많은 템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이 맞은 쪽에도 있고 이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고 전부 신을 섬기는 이게 사당이에요. 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겐지스강 상류는 티벳이라든지 이런 그곳을 접하고 있어요. 이 시체는 이게 지금 시체거든요. 시체를 겐지스강에 일단 발 담궈서 화장하려고 지금 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왜 그런가? 순환 논리예요. 다시 되돌아올 거라고 믿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례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발을 이 겐지스강에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대가 있어요. 여기는 전부 이렇게 장작 더미가 쌓여 있고 시체를 이곳에 불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찬가지로 생명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죽은 사람을 화장하면서 그 생명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발이죠? 이게 머리가 있고 이렇게 시체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인데 이쪽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더 가까이서 찍으려고 이렇게 돌았거든요. 돌아서 이 사람에게 좀 이렇게 찍어도 되겠냐니까 담배 피면서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바라고 하는 것이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버터 같은 거 집어넣어서 지글지글지글하게 해갖고요. 완전히 다 태웁니다. 그럼 이 태우고 난 재는 다시 어디로 버려질까요? 겐지스강에 버려져요. 그럼 이 겐지스강에 버려진 이 더러운 재들이 상류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이 겐지스강은 이 사람들의 뭐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과 이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신과 아주 가깝게 지내면 이 물속에 들어가서 이 물로 양치질하고 이 물로 씻고 여자들이 애기나라고 씻고 성수로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fertility goddess, 여자신,
풍요를 가져다 주는 산물을 출산해내는 여자의 신을 상징적으로 여기는 지금 living goddess 그래갖고 살아있는 여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여기에 살아요, 그 여신이. 이 안에 살고 있다가 신이여 나오시오 그럼 이 문이 빠까닥 열리면서 이 여자가 나와요. The living goddess, 살아있는 여신이에요. 얘는 초경을 하면 이제는 신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얘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한 번씩 신이여 나오시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빨깍빨깍 문 열고 한 2초쯤 보여주고 또 문 딱 닫고 들어가요. 엄마와 함께 그 안에서 살다가 초경을 하면 나와요. 신입니다. 꾸마리라고 하는 여자신, 살아있는 여신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과 같은 많이 산물을 내고 아이를 잘 낳게 해주고 하는 출산하게 만드는 여자신이 살아있는 여신으로 힌두교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힌두교에는 얼마나 신이 많은지 1억 이상의 신이 있어요. 별신이 다 있어요. 우리가 힌두교 보면 뭐 코끼리도 있고 소도 있고 왜 그런 것들 많잖아요. 불교에 보면은 손 이렇게 그 불상에 보면 까만 손들이 많이 있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손마다 가지고 있는 복들이 있어요. 복의 종류들이. 그럼 모든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들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불교에도 힌두교의 수많은 신에 연결된 그 신이기 때문에 그런 불교의 불상의 그 손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들의 제사장이에요. 사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요가를 하고 있는 요기들입니다. 저는 요가를 하는 요기를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옛날에는 꽤 괜찮은 그런 사람들인 걸로 생각했거든요. 수도사들. 그러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발람 같은 사람인 거죠. 각 자기 지방의 술사, 종교를 전문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힌두교에서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요가라 그래가지고 힌두교에서 시작된 그런 수행법들을 건강으로 그걸 하기도 하고 또 뇌호흡, 마음 수련, 단전호흡, 기, 요가, 호흡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다 이방 종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근원이 그거 해가지고 몸 건강하려고 그런다. 그거 안 해도 달리기만 해도 건강해져요. 그거 괜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탄의 역사로 시작된 일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못 위에서도 걸어가고 모두 먹고 머리도 기르고 나무 위에서 거꾸로 자고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수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신에게 이르러 보겠다는 거예요. 즉 범신론적 신비주의.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신 되고 싶다. 당신은 신이 됩니다. 그 신이 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 홈레스 피플이에요. 깡통에다 돈 주면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판 놓고 사진 찍으시오. 돈 내면은 사진 찍어줍니다. 그리고 동냥하는 거지로 지금 탈락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눈빛을 보세요. 이 자기 자신이 신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신과 합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물방울이 흘러 들어가서 바다에 합류되면 그 물방울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어요. 즉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주와 궁극적인 실제와 어떤 기와 어떤 제1원인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알파파와 테타파와 같은 저파로 떨어져서 무의식 상태에 떨어지는 거. 영화 보면 찍찍찍찍 하다가 주인공이 죽을 때쯤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찌 하는 게 뭐냐면 무의식 상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잘 때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무의식 상태예요. 그 무의식 상태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신과 합일하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마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마초나 이런 풀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신에 접속하기 쉬운 거예요. 지금도 추장이라든지 그 선교지에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종족의 대표가 되는 장들은 거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풀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약이 그 중독돼 있고 그런 걸로 병 고친다 그러고 하는 술사들인 거예요. 성경에는 술사고 술객이고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은 이렇게 우리 왜 뭐 영화 그러니까 그 드라마가 아니라 뭐죠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렇게 PD들이 어디 가서 찍어오면은 왜 어느 조그만 종족들의 그 추장들 뭐 이렇게 하면 뭐 잎사귀 같은 것도 막 병 고친다 그러고 막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오늘도 있는 거예요. 문명이 아직 그까지 못 들어간 그런 곳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대와 똑같은 식으로 각 부족의 추장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인도 같은 곳에서는 이 뱀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중국에는 용 같은 것이 자기네들의 세계관을 말해주고 있는 짐승이에요.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순한 논리를 보여주고 있는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인도 뱀충 그런 거 있죠. 피리를 불면은 뱀이 항아리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그런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성경의 초기에 나타나는 그 뱀이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템플인데 여기에 있는 교각에는 성화가 그려져 있어요. 이 성화는 거룩한 그림, 템플이기 때문에 성화라는 이름이면서도 또 동시에 섹스를 말하고 있는 성화예요. 포르노입니다. 왜 그런가? 바알과 아세라 신,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인간이 창조한 이래로 여기까지도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와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냥 보통 이렇게 그림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불상이잖아요. 손이 여러 개 있죠? 발도 있고 이 불상 밑에는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는 이런 성행위를 하는 것을 근거로 이런 불상이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연꽃이 있어요. 연꽃은 뭐냐? 성불하는 것을 말해요. 성불, 열반에 이르르고 도를 닦고 합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산물. 그것이 이들이 바라는 축복의 내용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성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황홀경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종교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 합일 사상, ultimate reality라고 생각하는 그런 궁극적인 실제와 하나가 돼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주체가 구원 개념에 이르른다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그거 자세히 보면 한 개 한 개마다 그림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림이 다 달라요. 인도에 가면 이런 에로 템플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르노의 그림들입니다. 짐승과 짐승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행위를 하고 있는 이것이 성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배드리는 곳에 성화로, 거룩한 그림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들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리고의
성벽에 새겨져 있었어요. 여리고라는 곳이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앙상하게 뼈만 남게 한 다음에 그 뼈를 항아리에 넣고 묻고 그 슬픈 마음을 여자 창녀와 함께 성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이것은 남자의 고환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당입니다. 큰 두 개의 북처럼 생긴 것을 사당에 모셔놓고 이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까 그런 그림이 있는 옆에 다른 빌딩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것도 어떤 데 가면은 이상하게 뱀처럼 이렇게 이렇게 꼬부러진 그런 이렇게 그 그림이 있어요. 암호 같은 게. 꼭 무슨 아랍 글자 같이 생기기도 한 건데, 그거는 뭘 말하냐면 첫소리를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첫소리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게 첫소리가 뭐냐? 이 세상에 나타나는 첫소리라는 거예요. 아기가 날 때 나는 첫소리. 남녀 관계에서 나는 무슨 소리. 막 그런 소리를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우주의 첫소리다. 그것을 또 섬기는 사당이 옆에 또 있어요. 전부 성과 관계된 그림들이에요.